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선교 대회차 방문하신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오늘 선교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니까는 설 연휴인 것 같습니다. 설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창의 올림픽이 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김여정도 오고, 마이크 펜스도 오고, 대단한 그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보다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그 창세기 본문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장면들을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남무 지역,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문명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거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히타이트와 또 수메르와 우르 남무 지역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얘기는 아무 언급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 얘기를 쓰고 계세요. 아마 21세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신다면 평창 얘기도 김여정 얘기도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함께 선교를 위해서 같이 모이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으로 좋은 행사지만 올림픽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선도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한 시대를 치유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플랜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던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런 얘기들 자주 예수님도 직접 하셨어요. 보냄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미션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걸 잘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여러분 가정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이 이미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집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가지시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선교사예요. 하나님 긴 계획을 가지시고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교 여정의 시작.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 여정은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의 여정 안에 들어있었는데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롭게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같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 여정의 시작이에요.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한 그 대학 교수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꽤나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자각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었다면 훨씬 나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잔디 깎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살고 있다고 인식이 있었으면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마켓에 물건을 사러 가서 거기 일하는 점원들과 얘기할 때 내가 이 땅에 나는 선교사다,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다른 대화를 했을 것 같으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사실은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지금 있다, 내가 교수지만은 선교사다, 그게 내 가슴 속에 늘 있었으면 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쭉 알고 있었으면 많은 선택들을,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거는 저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 교수님에 관한 얘기도 아닌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싸우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도 늘 가정에서도 싸우고, 선교지라는 의식이 잘 없으니까요. 마켓에 가서도 사과 깎다가 막 손톱 긁히고, 물건 깎다가 싸우고,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속에 그게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 나 들어와 있다. 전에는 내 가정에 내가 갈등하고 내 남편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늘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선교지로 왔구나.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택하신 족속, 따로 불렀대요. 따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부르시지 않고 따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부르셨어요. 이번에 우리 설이지요.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는 고향을 내려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뵈러 가기도 하고, 여러 또 친척들 함께 모이기도 하고, 형제들 모이기도 할 텐데, 거기에 누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첫 번째로 보낸 파송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시집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내가 가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만 해도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플랜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살기만 하면 돼요. 뭘 가지고요?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상황이 답답할 때는 이길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았어요. 뭐 대단한 나는 선교사로 왔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역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졌고, 그냥 살다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내가 사는 이 가정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다. 그래,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있는 거다. 그래서 저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만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선교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다. 우리 함께 선교하는 거다.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성경이 이렇게 추적할 때 거기에는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땅 한 평 없었고, 장기도 구할 수가 없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서 갔는데 아내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런 어려움, 문제, 막 사건들 생겼는데, 그래도 그 사람 인생 살고 갔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꼽히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는 굉장히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아내를 뺏기지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는데,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났더니 그게 문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멋지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365일 어디다 내놔도 아무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면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게 불만이었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여기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불러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복의 어떤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복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가는 곳은 복받은 지역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복받은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 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축복도 같이 없을 텐데 그 의식이 생기면은 그 축복도 같이 시작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얘기예요.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주시겠대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살고 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 여러분이 뭐 결정하는 것, 그 기준에서 하나씩 해보시는 것, 그래서 선교사로서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것, 그게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이 가정에.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은, 봄에 꽃이 피면은 거기 이제 꽃 봉우리가 한번 보니까 5-6개씩 막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그거 따주지요. 그래서 하나나 2개만 남겨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양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커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해서 다 못 먹으니까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 그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봄에 그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제 꽃을 따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1시간 내내 따면은, 빠른 손으로 따면은 2-3그루 딴대요. 근데 사과나무가 5,000주인가 뭐 그래요. 6,000주인가.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시간 내내 하는데 2-3개 따는데, 2-3나무 따는데 그게 5,000주를 따보세요. 미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대요.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더 풍성해지도록,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에는 아마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수평적인 선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 우리 가정에, 직장에, 조금 더 멀게 타 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먼 오지에 뗏목을 타고 가기도 하고 정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선교예요. 수평적인 개념이죠. 내가 여기 살지만은 저쪽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선교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수직적인 개념의 선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말고 그 밑에 세대, 우리 후대, 그 다음에 격대, 그 밑에, 거기도 선교해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니까, 똑같으니까. 멀리만 나가서 복음 모르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도 복음 모르고 태어나는데 거기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수평적인 개념과 수직적인 개념 2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선교 그러면 무조건 멀리 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 단체들의 대부분의 그 헤드쿼터는 어디에 있냐면 거의 다 영국에 있어요. 런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선교를 뭐 대단히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평적인 개념의 선교를 늘 강조하다가 수직적인 개념의 선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놓쳤죠? 수직적인 개념의 선교를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반대로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수평적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식들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 이거였어요. 복음도 모르고 희미한 채 자식들은 교육을 잘 시켰는데 수평적인 개념에서는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만 선민이에요. 그 개념도 틀렸었어요. 그럼 가장 균형 있는 선교는 수평적인 선교와 수직적인 선교를 같이 동시에 균형 있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렘넌트는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 그 전통이 있는 유럽 교회가 해내지 못했던 선교고, 그 똑똑한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선교 공동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국 사람에게 시키셨을까? 그것도 나는 너무 큰 은혜 같은 거이죠. 왜냐하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 후대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자마자 면허 시험을 봤거든요. 그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면허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차가 가다가 무조건 스탑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거기 뭐 철길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쿨버스가 섰을 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차가 왔을 때, 뭐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차는 장단으로 써놓은 줄 알았어요. 그 함정으로. 아니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예, 뭐 이렇게 한국도 그거 있죠. 뭐 아이들 노래 막 딴따다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막 동네 다니는 차 있죠. 예, 그거 다니면은 차들이 스탑해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는요. 학교에 스쿨버스가 딱 서 있는데 다른 차들이 패싱하면은 벌금을 엄청 물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50만 원 이상 물걸요. 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 잠깐 세워놓고 아이들 탔는데 앞에 가게 잠깐 갔다 오면은 얘 뺏어가요. 얘 뺏어가요. 당신은 아이 키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요. 전에 뉴스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어떤 누가 어디 갔다가 그 마켓에서 아이 차에다 놓고 들어갔다 나와서 뭐 그 뉴스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예, 그분이 뭐 변호사인가 뭐 법조인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나라는 그래요. 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렘넌트 등이 아마 그런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 그 맞잖아요. 아이들을 귀중하게 보니까.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별로 귀중하지 않는 유교 문화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 봐요.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가 토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밥상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면은 그는 전부 다 말대꾸라고 평가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어디서 이제 이렇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는. 그래서 요즘 보세요. 교회들마다 렘넌트 하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다 바꾸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 렘넌트 운동을 제가 사랑하는 제 또 모교회 또 예일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 자랑스럽고 진짜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서 시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모델적인 균형 잡힌 선교는 그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지금 다른 똑똑한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전통 있는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직적인 선교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수평적인 선교를 잘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그거 같아요. 타 문화권에 가서 거기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수직적인 선교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준 선교사님 선교하는 거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몇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를 10몇 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같이 보자고.
거기 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 지역에 렘넌트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요. 제가 다 가봤거든요. 어린이 수양에 가봤지요. 거기 또 중고등부 수양에 갔고 또 대학 수양에 가고 어른들 막 지하교회들 다 가보고 2시간, 3시간 거리 막 다녔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곳에서 사역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일교회에서 같이 자라났던 귀한 렘넌트가 먼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렘넌트 운동을 하는 중심에 있는 그 얼마나 멋져요. 수평적인 선교와 수직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균형 있는 아름다운 모델,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선교사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냥 뭐 유학생이다, 뭐 가서 공부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갔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미국 안에서 제가 뭐 자인은 아닌데 아무튼 뭐 청소년 선교국 뭐 그런 또 뭐 그 WRC 같은 미국의 그 RCA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렘넌트 집회 뭐 팀장부 맡아 뭐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나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는 그게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게 되겠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갈 때는 와이프도 뺏기고 이게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려고 내 자녀들 중에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꺾는 요셉 같은 그런 내 후대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발판을 마련하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전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나를 보내셨던 거구나. 창세기 12장에 나중에서 아마 천국 가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시집가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직장에 지금 가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곳, 거기서 만나는 몇몇 친구들,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선교 여정의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의식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면 가게에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번 설에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와 중심을 가지고 대화 또 갈 때 준비하는 것 작은 것들 이게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에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전지 작업을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모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내가 제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막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귀한 예일교회는 렘넌트 운동인 수직적인 선교와 또 해외 선교인 수평적인 선교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그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예일교회에서 또 선교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또 타문화권에 가서 똑같은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부분 하나는 렘넌트 사역을 계속 하는데 이게 10년을 해도 제가 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그것도 교회 와주면은 한두 시간, 뭐 찾아가서 하면은 한 30분 더. 그 애들이 밖에서 지내는 문화적으로 밖의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160시간 이상. 이 싸움이 버거운 거예요.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과 함께 일단 시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한국은 학교를 시작하고 하는 게 이게 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공교육에 가서 공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서 잘 안 되는 지역에는 실험적인 교육 시스템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차르 스쿨도 이루어지고 프라이빗 스쿨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정부는 그냥 지원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학교를 해요.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해요. 그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애들과 함께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함께 같이 보내고 훈련시키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미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 기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미국 사역이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게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홈레스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가면 돼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홈레스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봉고차 같은 데다 물도 싣고 컵라면 같은 거 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슬리핑백, 침낭 같은 거 실어서 이렇게 주면 돼요.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거나 CEO를 만나거나 할 때는 컵라면 들고 가서 CEO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봉고차에 컵라면이 있다고 CEO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줘요. 미국은 패권국가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은 컵라면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그럼 CEO를 만나려면 뭐가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은 포지션이 있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있든지 이게 되어져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선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덥석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문화권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준비시키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 만들어서 미국 문화 깊숙이 들어가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 보내서 흐름을 바꾸도록.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학교가 시작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